같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내용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만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생명평화 선교 공동체가 됩시다. 여신도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신도 주일의 역사를 보니까 136년이네요. 가톨릭의 역사는 200년 넘었다고 하고 기독교의 역사는 100년 넘었다 했는데 이 100년 상간에 여신도 주일의 역사가 136년입니다. 여신도 전국연합회는 1898년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고요. 1928년 여신도의 전국연합회 총회가 결성이 되었고 1937년 광주에 있는 양림교회에서 1월 셋째 주일을 여신도 주일로 정하고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신도 주일을 해야 되는 그러한 목적과 이 선교 정책이 뭐였냐면은 생명 문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됩시다. 나눔 선교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그 은혜를 모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양성평등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남성, 여성, 주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세계의 역사는 남성 중심의 역사를 기록하다 보니까 여성도 같이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 해서 양성입니다. 성평등이 아니라 양성평등을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11개의 위원회를 통해서 배단의 집, 희년의 집, 두레방 선교 등등 이러한 사회에서는 많이 신경 쓰지 못하고 돌보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돌보고 섬기면서 오늘날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신도 주일은 주님이 여성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영과 진리로 생명 또한 이 정의, 평화, 공동체 이러한 제목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학교 설교 본문과 조금 다른 면이 있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이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오늘날 코로나 팬데믹은 종식이 되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감염병 위험이 있습니다. 이미 TV 또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가 지나긴 했지만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이 등장하는 시기가 점점 줄어들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메르스가 있었고 그 이전에도 사스, 조류 독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한 일을 겪을 때마다 세계 경제가 아주 요동을 치고 있는데 경제 문제 때문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시작으로 세계 경제의 질서를 재편성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면서 전쟁 그리고 대결 그러한 일들이 빈번하게 이루어졌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결국에는 살아남기 위해 생존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 무차별적인 개발 또 성장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생태계의 파괴가 생겼고 기후의 위기도 생겼고 그러다 보니 문명은 발달되었지만 우리 사회에 소망과 희망을 잃어가는 우울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 오늘날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있는 정말 이 아픔을 함께 극복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러한 내용이 핵심적인 주제였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감염병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새로운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많은 사람들을 해치게 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요소이지요. 우리가 코로나를 통해서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만 최첨단 의료 시스템도 새로운 여러 가지 이제 의료 시스템도 이 바이러스를 막지 못해서 3년 동안 아주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통제 가능한 때가 되었지만 또 다른 새로운 이 바이러스가 출현하게 되면
이 최첨단 의료 시스템이 과연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또다시 그 바이러스를 이기기 위한 백신을 개발하는데 시간이 걸리게 될 테고, 그동안에 뭐 경제, 정치 모든 게 또 문제가 될 텐데 그때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두려움이 앞서고 있는 거죠. 생물학자들의 의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이 지구상의 온도가 0.5도만 올라가도 모든 미생물들이 움직입니다. 미생물이 움직이면 생물들이 이 주어진 이 고리에 따라서 계속 이동하게 되는데, 기후 위기는 여러 가지 엘니뇨 현상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모든 생물들의 움직임을 다 이제 변화시켜 내게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사람들도 먹거리, 입을거리, 마실거리,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문제냐면은 작년에서 금년에 넘어오는 동안 지구의 온도가, 평균 온도가 0.7% 올랐다고 합니다. 0.7% 별거 아닌 것처럼, 0.7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거는 지구 온난화 전체적인 과정으로 보게 되면은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온도가 상승된 거라는 얘기죠.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어떤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일정 온도에서 생기게 되고, 또 온도가 변화되면은 그 바이러스는 또 사라지고 새로운 바이러스가 생기게 되는데, 코로나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도 지구 온난화로 지구의 평균 온도가 급상승하다 보니까 우리가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바이러스로, 그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질병을 유발시키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한 번도 연구해 보거나 대처하지를 못했던 의료 시스템은 대처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구상의 모든 질병의 문제, 경제의 문제, 정치적인 문제까지 다 연관된 그러한 문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혹시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많은 대안들을 내세우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탄소 배출을 우리가 줄여야 됩니다. 이거를 줄이지 아니하고는 기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별것도 아닌데 얼마나 쓴다고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까?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지구가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의 큰 변화를 야기하게 되고, 바이러스의 문제, 그보다 더 크게 되는 이 세균의 문제,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먹거리, 마실거리의 문제, 결국은 경제 문제, 정치 문제에 이르기까지 이 지구는 더 큰 어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작은 실천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내에서도 쓰레기를 줄이는 거, 또한 또 여러 가지 매연을 유발시키는 이러한 일들도 자꾸 줄여 나가는 것. 생활은 굉장히 편리해졌지만 우리의 씀씀이를 조금 줄여 나가는 것이 오늘날 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 그런 일 중에 하나다 하는데, 별로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신도주의를 맞이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그 일에 또 동참을 하는 그러한 우리 교우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문명은 발달되었지만 기후의 위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위기가 발생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지원, 이러한 일들이 더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문명이 발달하면 사실은 그에 대한 지원이 더 많아져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더 줄어들고 있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국가에서 지원하니까 민간 단체가 줄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은 국가에서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이르게 되면 국가도 지원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원하고 돕는 민간 사업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많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부터 금년에 이르기까지 제가 우리 신방동 관할 내에 동사무소 이 복지 그 담당하시는 분들과 제가 한번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최근 한 2, 3년 동안 복지 지원에 대한 일들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열심히 돕고 열심히 지원을 했던 단체가 교회였는데 다른 데 아닙니다. 다른 종교도 아닙니다. 교회입니다. 교회마저도 이제는 그것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날 이 땅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마지막까지 피난처 역할을 하고 마지막까지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선교하고 전도하고 지원을 했던 교회마저 그렇게 돼버린다고 한다면은 사실 이 세상에 소망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는 그러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이고 교회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곳인데 오늘날 교회가 그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은 사실은 교회의 생명력도 끝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선포하셨느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했던 이사야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로부터 9절에 이르는 말씀인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암울한 시기에 소망이 없는 시대에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이사야 11장 9절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암울한 세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될 때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소망이 없는 그러한 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때에 세상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을 것이고 상함도 없을 것이라.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을 하면서 무엇을 예언하고 있냐면요, 앞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예견하고 예언하는 말씀이 이사야 11장 1절로부터 11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던 것처럼 금년의 주제도 우리 다시 본질로 돌아가, 기본으로 돌아가, 처음으로 돌아가 믿음 생활 새롭게 합시다. 이러한 마음으로 금년 여신도 주제를 영과 진리로 생명, 또한 선교하는 공동체, 이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려고 했던 말씀이 시편 85편에 나와 있는 고라자손의 시편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이야기하면은 다윗의 시가 가장 많이 있는데 그 시들 중에서도 고라 자손들이 고백을 했고 찬양을 했던 시편이 85편입니다. 그 배경은 민수기 10장에 있는데요. 고라 자손,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들어보지는 못했죠. 그런데 이 고라 자손은 한때 민수기 10장의 말씀을 보면은 르우벤 지파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불신앙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서 우상 숭배를 했고, 르우벤이 장자이긴 하지만 사실은 장자권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때 이 고라 자손이 이 르우벤 자손들과 함께 불신앙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당하고 책망을 듣는 그러한 사건이 있게 되었는데, 바로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이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레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된 것이 고라 자손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고라 자손에 관한 이야기 많이 듣지는 못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사죄, 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갔던 자손들이 고라 자손이다. 그러한 찬양이 오늘 시편 85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85편 1절로 3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 살고 있습니다. 그거를 감사하는 내용이죠. 두 번째로 4절에서 7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찬양과 고백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뭔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고라자손에 관한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살게 되었던 것일까요? 시편 85편 8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다시 그 옛날 어두웠던, 다시 그 옛날 탐욕적이고 욕망스러운 그러한 곳으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을 우리 살아갑시다. 이러한 고백을 했던 이 고라자손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한 번쯤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결국은 세상의 탐욕스러운 이 가치관과 끊임없이 싸우자는 그러한 표현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단순히 싸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갑시다. 이러한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이 극한 대립을 이루고 있는 것이어서 우리가 조금은 당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 믿음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 체계를 우리는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가치관도 분명하게 있지만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또 하나의 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크리스찬인데 우리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목표를 이루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목표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있는데 이 두 가지가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만 어느 순간에는 충돌하고 있거든요. 충돌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도 그 문제 앞에서 충돌을 했는데 뱀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가서 세상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은 이야기가 아담과 하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안에도 분명히 목표가 있습니다.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가 하나님의 목표에 부합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목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등하고 다투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있다고 할 때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새롭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러한 탄식하는 세상과 영혼 앞에서 생명을 선포하고 평화를 이루며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처럼 여신도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찬양 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하고 또한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일원, 성도, 크리스찬입니다. 예배하는 은혜가 없이 찬양하는 은혜가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와 호흡하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있을 때 그 힘을 가지고 오늘을 살고 그 힘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과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예배 자체가 기쁨이 되려고 한다면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며 우리는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예배의 개념이 뭔가요? 일주일 됐으니까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분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예배는 그 개념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요,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그 장소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했다라고 한다면은 그 예배는 진실한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며 돌아가는 분들에게는 이미 예배에서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 세상에 아무리 유혹이 있고 세상에 아무리 미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생명을 해야 하는 일이고, 아무리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의 눈 속에서는 그거는 필요하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에 맞지 않아, 하나님의 섭리에 맞지 않아, 분명하게 구분하고 분명하게 그거를 분별을 해서 믿음으로 결단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말씀을 선포했던 성경의 인물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려고 했던 이사야의 말씀, 로마서의 말씀, 사도 요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의 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심을 믿고. 여러분, 이 혼란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말기에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면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의 내용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얘기입니다. 뭡니까?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예배를 드릴 때에 이 말씀을 아주 강렬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에서 승리하십시오, 예배에서 찬양에서 승리하십시오,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금년 우리 교회의 주제 성경 본문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때에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리 교회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성도들을 찾으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 속에서 복을 주시고 그 속에서 번성케 하시고 그 속에서 형통케 하신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신도와 더불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며 세상에 생명을 살리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 그것이 이번 여신도 주일의 말씀이고 우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과 진리로, 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진리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이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강복하심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한 가운데 하늘의 복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실 섭리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